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또 다시 훔치고 도망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의 말을 듣고 이제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아버지 라반의 품을 떠나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밝혔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이제 라헬과 레아가 첫 번째로 아버지 집에 우리의 분깃이나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는가? 이게 이제 없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다. 낯선 사람, 나그네 뭐는 거죠. 가족이 아니라 딸이 아니라 그냥 남 취급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남 취급하는 이유가 두 가지를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팔아넘겼고 그리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딸들인 자신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일꾼 하나 그 품꾼의 그 품값을 아끼기 위해서 딸을 팔아넘긴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먹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버지가 이 딸들의 돈을 먹어버렸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바로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모든 재물이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준 거라고 이제 야곱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자신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먹어치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신들에게 줄 그 재산을 이 야곱에게 다 넘겨줬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러면 지금 당신 남편인 야곱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게 결국은 우리 거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뭐 라반이 라헬과 레아를 버렸다라기보다는 라헬과 레아가 이제 재산이 우리에게 줄 재산도 없고 뭐 그러면 뭐 아버지고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날이나 뭐 옛날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뭐 정말 이렇게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만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뭐 하는 이야기가 절대 뭐 죽기 전에는 등기를 뭐 자식들 앞으로 넘겨주지 마라.
자식 넘겨주고 나면 그날부로 쪽박 차고 잘못하면 요양원 쫓겨난다. 이 등기라도 가지고 있어야 요것들이 좀 뭐 잘한다. 지금 사실 뭐 라헬과 레아의 말이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뭐 이제 더 이상 뭐 말은 우리를 남 취급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라헬과 레아가 이제 아버지한테 뭐 볼장 다 봤다 이 말이죠. 이게 뭐 아버지한테서 나올 게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아버지라고 한들 그래서 말은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라헬과 레아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당신께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떠나자 이 말입니다. 이제 뭐 다 볼장 다 봤으니 뭐 떠납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행한 일들 17절에서부터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다 이제 낙타에 태워서 떠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여기가 이제 야곱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한 일들을 8개의 동사로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어났고 낙타에 태웠고 그리고 이끌었다. 모든 가족 그가 모은 가축 소유물 그것을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기 위해서 모두 다 이끌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끌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했다.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갔을 때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근데 여기는 이 도둑질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기서 가만히 떠났더라 해서 가만히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렇게 밑줄을 치시든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여기서 가만히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앞에 19절에 라헬이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걸 이렇게 이제 오역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20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아람 사람 라반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람 사람 라반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게다가 야곱은 떠날 것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했고 야곱은 라반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배반한 걸 말하는 거죠. 배반한 것을 마음을 도둑질했다. 여기 31장에서는 이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도둑질하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달아났다. 그리고 일어났다. 그리고 강을 건넜다. 그리고 길르앗 산을 향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야곱이 한 행동, 이것은 지금 이것과 맨 처음 고향을 떠나올 때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황이 다른데 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그때도 훔쳤죠. 그때도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그리고 아버지의 그 유산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에게는 하나도 없는 빈털털이었죠. 받기는 받았는데 훔치기는 훔쳤는데 그의 손에 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훔쳤는데 지금은 가진 것이 많습니다. 자식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가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렇게 훔치고 도망간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야곱은 이 바단 아람으로 오는 과정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실제로 지금 많은 재산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생겼고 가정도 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이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제 구원에 적용했을 때 첫 창조의 삶, 그래서 이 라반의 집에 오기까지의 삶을 첫 창조의 삶으로 본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는 비로소 가정을 꾸림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자녀를 낳고 시작하는 이것이 제8의 수 재창조의 삶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은 똑같이 훔치고 똑같이 달아나는. 그런데 불연속성은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혼자였다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야곱은 확실히 알고 있죠. 베델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로 하나님은 정말로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 정말 복을 주셔서 자손과 자손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향을 떠나올 때 그 외로움, 또 에서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래서 외로움은 사라졌어요. 외로움. 이제는 또 뭐 4명의 아내와 자녀들, 아들들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뭐예요? 두려움인 거죠. 이제는 떠나올 때는 에서를 두려워했고 이제는 라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똑같이 그때와 다르지 않게 훔치고 도망가야 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운동, 그 야구라고 하는 그 운동 경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고 날라오는 공을 방망이로 쳐서 때려서 이제 멀리 보내고 이제 막 달려나가는 타자가 있지 않습니까? 타자가 딱 치고 나가면은요, 1루, 2루, 3루를 돌아와서 이제 홈을 탁 터치하면 이제 1점이 나는데, 그러면 이게 1루와 2루 사이에 이제 그 타자가 치고 나가면은 그 사이를 마음대로 뛰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죠? 붙잡히지만 않으면. 그거를 이제 도루라고 하잖아요, 도루. 그래서 이 도루,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야구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도루는, 이 도둑질하는 거는 신사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명예를 모르고 체면을 모르는 그런 신대륙에 있는 미국인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막 도루하는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영국 사람들은 안 한다. 근데 그 도루한다고 할 때, 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눈치를 봐가지고, 이제 그 수비하는 팀이 이제 소홀히 하면 1루에서 2루로, 2루에서 3루로, 뭐 3루에서 홈으로 막 뛰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낀 상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치를 채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지금 꼭 야곱이 이제 그런 모양새죠. 고향에 돌아가면 에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도망치는 야곱이 이제 뒤에 라반이 있죠. 그러니까 라반과 에서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야곱에게 이제 여기서 아내들과 함께 재산을 챙겨가지고 고향 땅으로 가기는 갑니다만 사실은 이게 선뜻 내키는 발걸음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떠나긴 떠나야 되겠는데 또 사실은 가야 할 그곳에 형 에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왜요? 지금 야곱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야곱이 재창조의 삶을 살면서도 처창조의 삶이 연속되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롭게 되었고, 그리고 외롭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살아갈 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든 성품들이나 우리의 모든 감정들, 이런 지성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분명히 해결된 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결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가족이 생겼고 재산이 늘어났고 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들과 그 기억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반드시 가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럼 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이런 외로움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이것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이렇게 훔치고 도망가며 쫓기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항상, 지금 보세요. 에서로부터 그냥 관계를 끊고 떠나버렸죠. 여기서도 라반과 관계를 끊고 도망가 버렸죠. 이제 말은 의롭지 못하다. 라반이 불의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떠납니다만, 사실은 그거 모르고 여기에 6년 동안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거 알면서도 6년 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또 심지어는 또 계속해서 야곱에게 그 제대로 품값을 쳐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거든요. 계시의 기초에서 말이죠. 근데 6년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그동안 당신들 그 아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차별 대우했고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었고,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20년 내내 그랬어요, 라반은. 근데 갑자기 떠나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의 재산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고향을 맨 처음 떠나올 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자기의 생명, 자기 생명에 대한, 안전과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두려움이었죠.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재산입니다. 재산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는 라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두려움의 문제는 처음으로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생명에 대한, 이게 뭐겠습니까? 흔히 죽어서 지옥에 가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뭔가가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생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런 소유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소유가, 새로운 것이 생기게 되면 꼭 거기에는 두려움이 동반이 된다는 것. 그럼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회피하고 달아나게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고향을 떠나올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무엇인가로부터 쫓길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무엇인가로부터 피하여 도망가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감추고 무엇인가로부터 도망해야 되는 인생.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다?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다.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보였던 것이 이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잖아요. 두려움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또 이러한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이끌지 못하는 그것은 이러저러한 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의 깊은 어둠과 같이 자리를 잡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재산조차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취하여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도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싹트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할까요? 마음에 이제 비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싶지 않을 때 여기에 이제 비밀이 싹틉니다. 그 비밀이 싹트게 되면 우리는 범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결국에는 작은 죄를 탐하다가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가졌던 이런 거짓 감정들, 잘못된 감정들, 특별히 지금 야곱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에 맺는 모든 관계에 흠집을 내고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큰 오해와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사건,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또 누구 때문, 환경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관계의 문제의 그 시발점은 두려움에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자기를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 감정을 존중함으로써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꾸 나를 숨기고 감추고 훔치고 도망가는 인생을 살게 한다. 언제 어디에서나 솔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또 누군가에 대하여 그 두려움의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자리에 두려움이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이 하여 주셔서 이렇게 훔치고 도망하는 인생을 그만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솔직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